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10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신 분임을 소개하면서 그 중간중간마다 경고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지는 이 예수님, 이 탁월하신 분을 떠나 구약으로 회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경고이고, 그 경고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의 인내의 싸움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또한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됨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라, 이런 이야기가 11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1장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죠. 보이지 않는 건 현실, 그 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과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해 확신케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4절부터 쭉 나옵니다. 4절부터 오시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순서를 따라 한 명씩 언급하는데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들이 믿음으로 산 이야기들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래, 우리가 이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게 어떤 관념적이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와닿는 게 더 많은 것처럼 오늘 구약의 인물들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한편의 어떤 설교를 하는 듯합니다. 아벨부터 보게 되면 아벨은 더 나은 자세를 들임으로 믿음이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경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믿음이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나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그 믿음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는 세상의 영광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서 결단한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죠. 이처럼 믿음의 인물들을 쭉 읽다 보면 이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구체적으로 도전받게 됩니다. 특별히 32절, 38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약 내내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승리를 나누자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던 만큼 넘쳐난 증거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덧붙여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이야기들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 40절에 이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으로 이어오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우리 39절,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9절과 40절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떤 브릿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약속된 것,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언급했던 구약의 수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보지 못한, 바라보는 자리에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더 분명해진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바라보는 자들도 그날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을 너희가 듣고 배웠는데, 그 복음이 더 온전하게 계시된 것을 들었는데,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책임을 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더 좋은 것, 약속된 것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약속을 따라, 구약이 약속을 따라 기다렸다면 그 약속이 임한 그 날들을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그 일을 온전히 이름으로 후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들을 이루는 자리에 있으니 더 무거운 마음 가지고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움 얽매이긴 쉬운 죄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를 다해라. 이를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도 소개하고 온전케 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이 두 가지 안목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야 될 분이시면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한 현실의 고난 속엔 징계의 의미도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까지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들이 겪는 고난을 무조건 어려운 일로만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거룩과 의와 평강을 그들 안에 이루게 하시는 성화의 여정으로서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나누는데요.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화평과 거룩을 따르고 살아야 될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쭉 그런 경고와 함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 27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9절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18절부터 보면 시온산과 시온산의 이야기, 시내산의 이야기와 시온산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 구약이 아닌 시온산, 은혜가 있는 이 신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한 복음의 자리에 있는데 27절 보시게 되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이란 말은 이 한 번은 진동되게 되는 한 번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한 번은 이 세상이 진동될 텐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변동, 진동이란 말은 세상이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고 사라질 것들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았으니 우리 요동하지 말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가 반드시 제 심판 날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이 땅에서 목숨 걸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 붙들고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내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권면합니다. 사랑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또 특별히 나그네를 섬기고 또 교회 안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베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기도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걸 마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내를 이루며 삶으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의 성도들에게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구약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약과 같이 세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인내로 견디며 삶으로 증명하라.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 허락받은 우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허락받은 우리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니 그 은혜 안에서 요구되는 거룩의 삶을 감당해가고 오늘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맡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의 필요와 또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구약에도 그 부족한 환경에서도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약속만 바라보고 살았던 일들도 저렇게 온전히 살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에 있는 자들이 흔들린다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봅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쓰신 자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열매들을 보고 있고 그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도 어쩌면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말하는 어떤 겉면과 책망이 더 낯뜨겁게 와닿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만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예수님인 거 우리 잊지 않고 그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세상 혼돈과 또 갈등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